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축을 늘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코비드 시국에서는 우리 개인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삼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보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백신 여권, 이거 없이는 이동이 참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도 보니까 벌써 여러 대학들이 백신을 맞은 증명이 있어야만 강의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권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목사님 오랫동안 뵈면서 보면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그런데 외국에 이렇게 나가실 때 보면 주로 거의 미국 여권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미국 시민권자라는 그 미국 여권이 갖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미국은 자기 백성이 타지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시신이라도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굉장히 그 시민권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그리스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역 장군들이 그곳에 또 많이 정착하고 하는 그런 관계들 때문에 빌립보의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적어도 어떤 그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아주 프라우드한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성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그 화려한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고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내용을 한번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서신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룬 일들이 많다든지 내가 뭐 너무나 열심히 또 해서 또 교회를 많이 개척했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그 어떤 영적인 몸부림, 삶에서의 그 몸부림을 한번 본받으라고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는가?
그것은 율법적인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본받자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청도 하면서 함께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앞에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지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교훈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를 한 것뿐이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할 때 우리는 디모데와 또 함께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는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을 포함한 그 일행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주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할 때 우리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또 참 마음을 울립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노사도가 감옥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너무 몸도 힘들고 나이도 들었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고 또 보고 싶은 교우들과도 떨어져 있어서 내가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어떤 감상적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문제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복음의 대적자들로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았고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이 그만 방종으로 치우쳐져서 쾌락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그 극단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그룹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그래도 쾌락주의에 흘러가서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강조가 더 많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 끝에 있는 것부터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거 뭐 나중에 오면 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거를 간절하게 사모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들은 땅에 있는 육신의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곧 멸망해버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의 목표와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 온 마음을 쏟고 땅에 자신의 삶의 모든 목표를 두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와 같지요. 여러분, 쾌락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었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도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로 이 당시에 부끄러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성적인 어떤 방종이나 이런 것들과 많이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들은 자신들이 방탕하게 생활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심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것에 신앙적인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떤 악함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 배라고 얘기할 때 이 배는 굉장히 그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나 이익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멸망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들은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지금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든 아니면 반도덕주의자들이든지 간에 결국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구속의 은총과는 단절된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이들은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 이런 걸 보면 그 끝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는가, 아니면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 진리들을 왜곡시키면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자들이 아닌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고 또 그거는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실수를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했다가 또 말았다가 하는, 그럴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도 하고 또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제스처나 아니면 감성적인 어떤 고백들이나 이런 것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의 열매를 본다면 이들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이것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행하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이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직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 바울의 별명이 있다면 그 눈물의 사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바울이 그 영혼들에 대해서 가지 말아야 될, 특히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떤 율법주의라든지 쾌락주의의 이 양극단에 있는 그 이단적인 사람 혹은 이단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으면은 이 노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참된 신분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민권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국가나 나라라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본래 소속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이 땅에 늘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돌아갈 본향에 있는 순례자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더 우리가 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들, 순례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에 대해서 통제를 받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그 법을 잘 알아야만 또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라면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연구하고 그 법에 대해서 잘 알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법을 또한 잘 준행할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처소를 예비하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그처럼 기뻐하면서 부활과 늘 맞닿아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그래서 부활은 곧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그 기름을 준비하는 등불을 준비하는 그 처녀들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축복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구속의 길로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마침내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그리고 우리 삶의 방법들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세상과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는 적은 없으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를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에너지, 그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름은 순결함과 그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우리로 하여금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그렇게 다 숨겨놓으신 말씀처럼 중복되게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입니다. 내 관심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 그야말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가질까 내가 뭐를 할까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만 만약에 쏠려 있다면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시를 쓰셨는데 그게 참 너무 와닿아서 오늘 그 시를 잠깐 한번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지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두 길이 열려 있다. 하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천국 길이요. 다른 하나는 멸망을 향해 열려 있는 길이다. 현재의 삶 속에 두 개의 힘이 활동하고 있다. 하나는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요. 또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정욕의 힘이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가능한 삶이 있다. 하나는 그분의 고통을 기꺼이 함께 나누면서 천국을 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쉽고 편안한 삶이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선택할 두 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배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태그가 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거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두 가지 삶이 있다. 예수 중심적인 삶이냐, 나 중심적인 삶이냐. 바울은 말한다. 나는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천국 시민으로 영생의 길을 걷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